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같은 의미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가 육체의 인격에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즉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 육체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죠. 그러니까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렇게 해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죄성이 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처가 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나오죠. 또 우리가 뭐 죄도 마찬가지로 상처에 대해서 이제 자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쓴뿌리, 저와는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 하나님, 그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은 나갔는데 까만 돌이 있는데 그 까만 돌이 영적으로 그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떤 이렇게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환경으로 인해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놀래서 이렇게 오는 상처도 있고, 또 뭐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러면 내가 부모를 또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회개, 자백, 토설을 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나가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도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나 영혼이 이제 마음껏 자라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는. 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한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놀 때 자유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자유하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그렇지만은 원래 영혼이 죽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조합대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가 계시록이나 보면 양가에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과일이 맺힌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별거 아니에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한번 이런 데 느껴보세요. 별거 없어요. 이 자연 계시는 말씀으로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안에 들어갈 때 창세기 1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의 어떤 자연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자유 좀 좋고 그러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조함디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의 것이라도 좀 우리가 받아봤나 이 말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전지전능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영혼이 영원한 차원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뭔 의미고 또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뇌마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 주셔요. 그러면 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어떤 특별한 상황, 내 영적인 상태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화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를 받게 되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조언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나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요. 나 영혼을 성장시켜라. 영혼이 성장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믿고 나 영혼이 그 말씀을 알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사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5가지가. 5가지가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저분들이 육신의 인격과 영혼의 인격이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영혼의 인격이 육신의 인격을 지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만 나오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인격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인격.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의 인격이 나와져야 되는데 육신의 인격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을 믿고 죽을 때까지 믿어도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놈의 성질머리 고쳐져요? 안 고쳐져. 성격이 안 바뀝니다. 근데 조원들이 아셔야 할 것은 기질은 안 바꿔집니다. 저는 좀 우울질 기질이에요. 그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성격은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서의 인격이 나오면 바뀌어집니다. 옛날 같으면 못 참았는데 막 화를 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바꿔지거든요. 분명히 바꿔져요. 원래 성격은 안 바뀌어져.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 시키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5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놈의 육신의 인격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5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인격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함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뭐냐면 처음에는 모르고 당하거나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다 보면 알고 죄를 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잔해. 근데 이제 더 가다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의 인격에서 그것이 죄이고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인격만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 영혼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조함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어느 날 문제가 터져서 그제서야 기도한다고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도 기도하면서 기도도 쌓여야 돼요. 기도도.
기도도 쌓여져야 나중에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쌓여져서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게 되고 또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어때요?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 때로는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밉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다든지 그 사람이 싫다든지 하면 우리 안에서는 이 두 인격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이 나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인격이 나가느냐. 근데 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치유가 안 일어나고 영혼의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뭐 자기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또 옛날에 이제 막 제가 대절 때 보면 막 그렇게 놓고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막 그럽니다.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해놓고는 뒤끝 없는 줄 안돼. 죽여놓고 뒤끝 없다고 나면 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뒤끝이 있는 게 나아 안 죽이고. 응? 자기는 뭐 뒤끝이 없대 화끈하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보면 우리 두 인격이 나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화할 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옵니다. 속으로 말을 왜 저렇게 한다냐. 때로는 이게 혈기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참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고 또한 내가 그걸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부부가 싸웠다든지 아니면 성도 간에 싸웠다든지 서로 이렇게 싸웠을 때 영혼의 인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이 나오고 육신에서는 미우니까 원수니까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미워하고 복수해야 된다는 인격이 나오면서 이 인격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복잡할 것 없어요. 뭐 될 말 뭐들 말 다 해버리고 왜? 이 영혼의 인격이 안 나와지거든. 싸우고 나서도 뭐 회개할 것도 없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니까 그러거든요. 그 신기한. 참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결국 은퇴를 미리 하고 이렇게 후임자가 왔는데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개척해서 나왔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옳다고 하는 측면에 그러니까 이제 옳다고 하는 그 무리가 있고 또 그러다고 하는 무리가 있고 근데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요 100% 마귀 역사밖에 안 나타납니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방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2시간을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개척한 그 목사님 말도 안 듣더래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열변을 토하더래요. 전혀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돼. 자기가 2시간 통화를 하고 나니까 멍해져 불더래요. 이거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두 패로 딱 나눠지면요. 잘못했어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이 진영이 나눠집니다. 좌파, 뭐 우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막 서로 이렇게 진영을 갈라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도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냐고.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상처 쓴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볼 때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우리 누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무조건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이쪽 저쪽도 아니고 저는 주사파요. 주님을 사랑하는 파. 주사파라니까 또 뭐 좌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쪽이 잘 못할 수도 있고 이쪽이 잘할 수도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세요. 나라가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이 대통령이 잘못 뽑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 이제 후임 목사님이 좀 잘못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성도들은 후임 목사님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표가 더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로 목사님 붕 떠쁜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자기가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 자기 편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는요 변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영분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근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옳으냐 그러냐. 니네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했다. 차라리 교회가 갈라지더라도요 한 뭐 7대 3 이렇게 갈라지면 3들이 맥을 못 추니까 나가든가 그러거든. 근데 그 교회도 6대 5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마귀 역사예요. 왜? 교회 말아먹자는 거거든, 이게. 하나 안 됩니다. 성도들은 무섭습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편이 나눠져 버리면,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안 나눠질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무섭다, 이 말이죠. 안 바뀌어져요. 끝까지 갑니다. 불신자들은 술 한잔이면 화해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그 시기예요. 끝까지 하나 안 됩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자꾸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차마 내가 집사님하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뭐 이 육신의 인격도 나타나고 이제 이 영혼의 인격도 이제 성장하다 보면 막 이 두 인격이 서로 싸웁니다. 막 갈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갈등 해본 적 있으세요? 갈등하는 건 그래도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두 마음이 생기고 두 인격이 나타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혼의 인격이 안 나오고 내 인격만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요, 주인. 이놈의 육신의 주인입니다. 육신의 인격이. 그러니까 이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매사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해. 내가 주인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형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영적인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이 십자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 십자가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뒤죽박죽이에요. 해결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영혼의 인격이 나와져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안하고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영분별도 잘해야 돼.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꼭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런 것도 분별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싫어하시는가 그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세에는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이런 영들이 역사하면 앞에다 갖다 놔도 몰라요.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의 인격이 부지런히 성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의 인격이 안 나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육신의 인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가 강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 근데 신기한 건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말씀을 주면 이해를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희한하더라고. 못 알아들어요. 못 믿습니다.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주한데 영혼의 인격에서 이렇게 어떤 걸 보고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냐? 응? 왜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왜 오늘 이렇게 들어오냐? 이제 영혼의 인격에서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어도 육신의 인격으로 들으면 저게 뭔 말이냐 어렵다.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별로 실감이 안 나. 제가 믿음이 제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막 좋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안 좋더라고. 막 나는 좋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네. 막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육신으로 들으니까 지루하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참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조화인데 육신에서 나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누르고 죽이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마음을 나오게 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미운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면 영혼의 인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조화님들을 붙여놔봐요. 이렇게. 그래서 막 한쪽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이걸 죽이고 영혼의 인격에서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는 이 단계에서의 그런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싸워서 이기고 막 이렇게 성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앞에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뭘 피하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이 영혼의 인격에서 나와요. 왜? 예수님 마음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감들이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움이 안 나와.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초상집을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 그냥 얼굴이 그냥 박매, 응? 눈물도 없네, 막 그러더라고. 그럼 막 대성 통곡 오면서 막 그러란 말이요. 오히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좋지. 응? 아마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몸부림칠 거예요. 살려달라고. 응? 막 부심 먹어서도 살려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응? 믿음을 갖고 가면 오히려 기뻐해야죠. 응? 그 이화여대 총장, 초대 총장인가요? 그 김환란 박사님은 내가 죽으면 절대 슬픈 찬송가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기쁜 찬송 불러라. 왜? 나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서 가는데. 그게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죠. 응?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을 가지고 가면 조금도 어떤 슬픔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슬플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이 형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57에.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형제들끼리 상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성격을 아니까 그래도 이제 옛날 분들은 좀 큰아들 그랬지만 큰아들을 많이 챙겼어요. 우리 막 큰이 형님 군대 갈 때는 그렇게 울고 난리더라고, 우리 어머님. 근데 나 군대 갈 때는 기차역도 안 나왔어요. 기차역에도 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잘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 집에서. 우리 큰이 형님은 막 따라갔거든. 그래서 막 내가 한 번은 그냥 전라도 말로 이제 어머니는 맨 큰형님만 생각하니 막 이놈의 새끼가 더 무섭다고 나보고 막 큰형님만 챙기지 말고 나도 챙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옛날 분들은 그 큰아들이 잘 되고 또 큰아들이 이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 집도 큰아들한테 많이 떼줬어요. 뭐 그렇게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 큰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붕 떠버렸네. 근데 이제 큰형님이 돌아갔는데, 이거 말을 해야 되냐, 안 해. 만약에 했다가는 우리 어머님이 막말로 말해서 자칫 잘못 죽을 것 같다. 큰아들이 죽었다고. 그 충격이 엄청 클 것 같다. 그 고민하다가 이제 그 서로 상의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알려야 된다 하고 알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3일 동안 초상을 치르면서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렇게 큰아들하고 막 그랬던 분이 막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렇게 날마다 울었거든요, 우리 어머님.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그렇게 큰아들을 막 찾고 큰아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도 막 어떻게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글쎄, 참 신기하다. 내가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슬픔이,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그 눈물을 이렇게 안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상당히 영적이더라고. 기도도 저보다도 더 잘했어요. 배움이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고 한글을 깨우쳤거든요. 가나다라고. 무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보면 얼마나 유창하게 아주 언어도 이렇게 잘 쓰시는지 이렇게 슬픔이 올라올 때 눈물이 나올 때 이렇게 끌어내리더래요. 그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고난, 두려움 이런 것이 왔을 때도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이렇게 강해지면 그렇게 슬플 일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슬픔의 문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탁 사로잡아 주시면 담대해지고 강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원래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못 넘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나마 넘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앞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게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말과 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가시밭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가시밭. 자, 가시는 찌르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가시밭과 같이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즐기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즐기는 거 있으면 그 즐기는 것에 마음을 확 찔러가지고 막 그걸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어르신들이 저는 그때 이해 못했어요. 막걸리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힘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막걸리 먹으면 술 취해버렸는데 어떻게 힘이 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면 자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여행을 다녀야 목회할 힘이 난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 때 그래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에 사로잡혀서 갈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막 즐거워해, 좋아해, 중독, 뭐 등산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나는 그래도 이걸 해야 직성이 좀 풀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노름방을 했던 부부가 이렇게 전도가 되었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자기 집에서 노름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딱 사고 노름을 끊었어요. 그것도 현명하지.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노름방에 구경으로 간대. 이제 다른 집에서는. 그래서 뭐하러 그 가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 구역인가 내가 가르치고 그러는데 전사님 저는 가서 한 바퀴라도 삥 돌고 와야 마음이 안정이 된대. 노름을 안 해도.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신앙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꼭 가서 한 바퀴 돌고 온대, 거기를. 이게 문제거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냐면 가시밭과 같은 것을 찌른 것만 아픔으로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한 게 뭐예요? 좋아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한 것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향락의 영이 그럴싸하게 역사하면 그게 그냥 취미인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걸 꺼내. 그러면서 왜 그걸 끊어내야 되냐? 그게 안 되면 말씀이 안 와죠. 말씀이 와줘도 못 깨달아. 그렇게 교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 중독이 되면 막 일을 하게 해. 마귀가. 그래서 일 중심의 그런 일을 하게 하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게 깨닫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방해를 한다 이 말. 아니, 일하는 것하고 말씀 안 깨달은 거 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다니까. 그 배후에.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교묘하게 그렇게 즐거워하게 하고 즐기게 하고 기쁘게 해서 결국 그렇게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만족이 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가시밭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 이거 때로는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나와의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다가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앉아도 하루 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고 이기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즐거워하던 것, 좋아하던 것, 이것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봐야 돼. 영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다 싸워버려. 할 말 못 할 말 다 뒤집어 놓고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해. 그 이튿날 와서 하나님 내가 죽일년입니다. 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보면요. 마귀가 여기서 군부를 지피더라고. 막 여기서 더 세게 말해, 세게 말해, 세게 말해. 막 그럼 막 할 말 못 할 말 막 더 세게. 그 마귀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뭐 이렇게 막 완전 떠난 게 뒤로 싹 빠져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불이 나더라고요, 여기. 마귀는 여기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더 강하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 그 퀴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평생 왼수. 응? 뒤꿈치만 봐도 막 밉다 이 말이에요. 뒤꿈치만 봐도. 가끔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당신 나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을걸? 응?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에서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참다가 모아서 그냥 어느 날 jet박을 터뜨려 버리면 안 돼. 응?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 응? 집사님,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한 말만 할게. 그 말도 하지 마. 뭐하러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안 참았을 때보다 더 세게 말해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다고.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끝까지 하지 마. 그래서 조합들이 저도 해보면 제일 힘든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조합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전진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 선한 싸움을 못 싸워. 그래서 내가 어떤 즐겨하고 좋아하는 걸 못 끊게 하고 취미처럼 그렇게 계속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뭘 해보세요. 이제 재미가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해보니까 운동도 하려면 한 2시간 이상 하면 좋겠더라고. 응?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에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막 수요일 날도 막 등산 다니고 하여튼 뭐 등산 매니아였어요. 막. 뭐 어디 간다 하면 탁 차려입고 오는 거 보면 막, 등산복에 막, 우리는 그냥 운동화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도 좀 등산도 다니고 그래. 가지고 목사님 다녀보니까 좋습니다. 옷도 하나씩 좀 사오고. 농담이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뭐 안 가본 산이 없어. 신발도 뭐 다 갖추고 뭐 등산복도 다 갖추고 어디 간다고 하면 뭐 완전 세트를 다 그냥 막 수요일 날도 가고 어느 날은 제 이렇게 딱 마음에 아유 참 저게 전부는 아닌데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냥 정신적으로 막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은 좀 막 집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가면 신발만 보면 다 사온대요. 하고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막 감춰놓는다네 또. 막 그 신발이 많은데도 사다 놓는다. 그리고 막 등산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또 사다가 감춰놓고. 하고 사모님이 그냥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리를 좀 손을 댔더니 이 여자가 나를 살인한다고 또 신고를 해버렸대요.
하고 한번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이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 눈이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적당하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등산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해도 문제 딱 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도 뭐 운동을 길게 못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은 애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휴직을 하고 어떤 집사님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그 집사님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다른 집사님은 애기 키우면서 보니까 교회도 못하고 그러건데 어느 날 참 안타깝게도 기차 선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그 집사님한테 맡기고 주의를 열심히 했던 집사님의 애들은 사고가 안 났대. 안 죽었대. 근데 맡아서 키우려는 그 집사님 애들은 안타깝게도 꼭 뭐 그럴 수 있냐고 막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얄팍한 내 생각 갖고는 가면 마귀가 배후에서 꼭 역사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배후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왜? 육신적으로 참아야 되고 막 그러거든. 할 말이 막 여기까지. 막 그런 걸 또 쌓아놓지. 여러분들은 막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남자들은 금방 잊어먹었는데 막 여자들은 20년 전까지 것도 막 끄집어내 오더라고. 이렇게 기억도 잘해. 응? 제발 좀 잊어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고 울고 뭐. 그러니까 선한 싸움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즐겨하던 것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져도 되고 주일날은 악착같이 우리가 주일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져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귀의 습법이거든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있어서 말씀을 취하고 내 영혼에 초점 맞춰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나중에 간증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마음에 있어서 그 이것들이 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읽고 우리 오늘 마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한 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경건에 관한 경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도 그걸 안 따라.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요. 교만하고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쟁하면 안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맞느냐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막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이에요. 육신의 인격을 통해서 막 네가 옳으냐, 잘했냐, 못했냐, 틀렸느냐 막 그래서 싸우고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막 악한 생각이 난다. 예? 저도 아마 다리 분지른 은사를 줬으면 아마 우리 성도들 거의 한 다리 없을 거예요. 막 다 분지러 놨을 거예요. 말 안 한다. 어? 계속 봅니다. 마음이 부패, 마음이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잃어버려, 말씀을 잃어버려. 조합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하면 문제예요. 그리고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그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어떤 욕심, 내 문제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그냥 먹을 것이 있은 적 자족하고 감사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응? 우리가 호흡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그 목사님이 또 돼지를 키웠다고 하는데 돼지가 이렇게 항문이 막히니까 죽더래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병원 가보세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야 내가 돈 몇백만 원씩 벌고 있다 그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 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자 되려다가 다 망해서 오는 사람만 봤지 부자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부자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망할 마귀의 역사. 우리는 저절로 부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땅 사놨더니 막 고속도로 난다고 하면서 막 30배, 60배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어서 사놨는데 그냥 거꾸로 가. 그러면 안 된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저런 것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와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막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싸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을 분별하여 육신의 인격에 지지 않고 늘 영혼의 인격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